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국어사전적인 뜻이 아니고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구분되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입니다. 목사보다 더 귀중한 단어죠. 우리의 직분, 집사, 장로, 권사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별되게 하셨고 구분되게 하셨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된 거랑 비슷한 겁니다. 부부가 되면은 이제 모든 여자들 중에 남자든 여자든 한 남자 한 여자에 딱 국한돼서 다른 여자들로부터 구별되죠. 다른 남자들로부터도 구별됩니다. 그것을 바로 거룩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요 관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처럼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많아요. 성경에서 음란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실질적인 그 남녀의 잘못된 그런 음란도 분명히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음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 이것을 음란이다 그래요. 부부관계에서 내 부인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보는 거, 그것을 음란이, 다른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거, 그것을 음란이라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음란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음란한 사람들이 맞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남편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을 자꾸 찾았어요. 다른 부인을 자꾸 찾았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불만족스럽다고 원망까지 하면서 또 말로는 안 하지만 다른 거 가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람핀 사람들이고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음란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진짜 구별시키셨고 구분시키셨는데요.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셨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나는 그냥 나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아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일 만큼 경쟁하고 경쟁하다 안 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 세상인 거죠.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온전한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일 때는 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내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것을 내가 챙겨야만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나는 왜 안 행복했는지 답을 얻게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딱 거하게 되는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네피림의 귀신에게 딱 속아서요. 육체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속는 거죠. 나의 것.
귀신이 완전 붙잡고 창세기 6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나의 성공입니다. 내 것을 계속 성취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내 성공해 보려고 안 그런 사람이 진짜 일도 없는 거죠. 모두가 저걸 꿈꾸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연약해서 못했던 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 내 배경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 이제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면 이제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계산에 안 빠져본 사람은 진짜 일도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복음 딱 받는 순간 그 생각으로 다 계산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 뚜렷합니다. 제 생각이. 이제 다락방 만났을 때 또 그러더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진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그 축복과 능력 가지고 이제 나는 성공하겠구나. 내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내 안 되던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내가 원했던 거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얼마나 개선 올라오는지.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 불신앙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이 근본 불신앙을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영적 문제죠.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분해 내신 거고 사단이 끌고 우리를 계속 어디로 끌고 가냐. 완전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그 상태로 끌고 가죠. 점술입니다. 무속입니다. 무속인이 완전 딱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16장에 점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완전 무속과 점술과 판을 치는 우상과 종교 현장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끌고 가는 현장이죠. 온 세상이 이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상들 조금만 조사해 보면요. 분명히 귀신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병을 낫지 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병 나오면요. 병원이 없었어요.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무당한테 가서 해결받았던 우리나라예요. 왕이 무당 끼고 사는데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어요. 이게 음란이죠. 이게 바람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따라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늘 갖고 삽니다. 후대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해 내셨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고 하나님 뜻만 이루는 그 오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우리가 자녀들만 보이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만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첩 같은 거 보면, 우리 뭐 졸업사진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면은 누구만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학교 시간에 딱 데리러 가면 많은 아이들이 오지만은 거기서 딱 누구만 보입니까? 내 딸만 보이잖아요. 내 자녀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 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시대요. 얼마나 축복된 존재들입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만 쳐다보신대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이거죠. 연애편지 같죠. 저는 이 위에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의 연애편지 읽는 것 같았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팍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탁 꽂히면서 너무 막 감사가 되고 묵상이 되는데 노래 가사 중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비슷한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거는 진짜 사랑할 때 느껴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전화하잖아요. 애인한테. 또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붙들고 있다가 휴대폰 끄지도 않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 바로 또 통화 버튼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뭔가 대단한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도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완전 복음 되면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면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만 원하세요. 아침에 깰 때, 잘 때, 24시 너와 함께 살려고 내가 죽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아니 다른 거 두 가지는 좀 의지로 되겠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되긴 되겠더라고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감정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미치니까 진짜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요,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랑에 빠져보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요.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에 한번 빠져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또 이별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 모릅니다. 이별을 통해서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기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기분, 진짜요. 못에 찔리는 것보다요, 발목이 못으로 관통되는 것보다요, 그게 더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너도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하잖아. 이겁니다. 좀 근질근질 하십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워낙 안 쓰니까. 조 목사님이 신데렐라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느니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그렇죠? 결혼할 때 그 시간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너무 기쁜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죠. 뭐 더 이상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슨 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슬퍼하며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라는 말이죠. 세상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너희를 세상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별해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적인 부부보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건 금방 끝납니다. 문제만 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몸에 가진 그 체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체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훈련 가시면서 그런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차 타고 3시간 가시면서 그 기도 한 번이라도 하고 주무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내려가야 됩니까? 주님, 정말 내 몸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해달라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맛보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 체험하고 있습니까? 왜 24시가 안 됩니까? 한 번 체험했는데 왜 24시가 안 됩니까? 그걸 놓고 우리는 도전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밖에 안 보니까 너도 나만 쳐다봐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룩함이 참된 힘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참된 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힘입니까, 그게? 이 거룩함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쳐다보는 게 무슨 힘입니까? 우리 세상 쳐다보면 세상이 부럽죠. 세상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 이기는 힘. 하나님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쳐다보게 돼요. 생명과를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과 바로 옆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 선악과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걸 이겨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생명과 쪽으로.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저주를 받고 후손까지 저주를 받았잖아요. 종의 종이 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함이 쳐다본 게 뭡니까? 셈과 야벳이 쳐다본 건 안 쳐다보려고 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를 함은 쳐다본 거예요. 안 쳐다볼 수도 있었는데 쳐다본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마귀를 꺾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서 나를 해적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해적선에서 탈출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길 외에는 없는데 거기에서 주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있고 싶으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그 먹었던 그것들이 좋아서 거기 있고 싶으면서 막 또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그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모든 율법의 끝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생명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뜻은 금방금방 변해버리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나침판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잠깐 돌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겠죠. 왜 나침반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북쪽을 향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나침판으로 변하면 돼요. 우리가 잠깐 세상을 쳐다보고 잠깐 나에 빠지고 잠깐 실수하고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침판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신분이 변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신분이 변한 사람은 돌다가 돌아오게 됐어요. 북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참된 힘인데 생명의 힘보다 더 센 힘은 없죠.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리스도만 쳐다보는 것은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힘으로 치면 바위가 더 세고 바위가 더 단단하겠죠. 나무의 뿌리는 톱으로 자르면 잘라지잖아요. 칼로 치면 잘리잖아요. 근데 생명이 살아있는 그 뿌리는요, 그 딱딱한 바위, 도끼로도 안 부서지고 톱으로도 안 되고 칼로도 안 되는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바위를 갈라버리는 게 생명의 힘이죠. 생명의 힘. 그 생명의 힘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나무같이 생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서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비밀은 이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참된 능력입니다. 거룩이 참된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참된 능력이에요. 예수님만 쳐다보는 게 참된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선악과를 쳐다본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의 그 노아의 하체를 본 사람은요, 노아와 그 엄마의 하체를 본 사람은요, 하체를 본 함은요, 그것을 막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이게 눈이거든요, 눈.
뭘 쳐다보고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는 나의 상태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생명과에 관심이 있었으면 될 텐데. 생명과를 누리는 상태였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그 부모의 그 하체를 볼 그 상태가 아니었으면 됐을 텐데.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 거죠. 그래서 낙타 위에 깃털 하나, 낙타 등에 깃털이라는 그 속담이 있죠. 낙타 등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새 깃털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낙타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낙타 등이 부러졌다고도 말하고. 그것은 새 깃털이 무거운 게 아니라 새 깃털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한계 속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함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던 거죠. 아담이 있었던 거죠. 죄를 이기는 능력,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상태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는 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겼잖아요. 말씀을 쳐다봤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봤잖아요. 말씀이 그 속에 있었잖아요. 지옥 배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지옥을 이기는 능력이 뭡니까?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생각에 딱 빠져버리면 희망 없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끝내버리고 싶잖아요. 영원히 안 될 것 같잖아요. 희망과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는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난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끝까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 되는데 나는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고 빨리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내 생각에 딱 빠져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쳐다보는 길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래서 천국은 지금 가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천국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소풍 갈 사람이 소풍 가기 전에 그 설렘을 지금 느끼지 전혀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다가 소풍 딱 갑니까? 소풍 갈 게 확실하면 소풍을 지금부터 느끼잖아요. 천국 갈 게 확실하면 지금부터 천국 누리는 겁니다.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이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참된 하나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360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십자가 이전에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땅의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태를 딱 바꿔주신 거고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너희들 힘으로 그것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줄 건데 성령을 주겠다고 계속 이 갈보리산까지 계속 말씀하셨죠. 감람산에서도 마지막 약속이 성령 받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내주가 옵니다. 성령과 원리스 됩니다.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렇게 따라다녀도 절대로 이해 안 됐던 그 말씀들이 그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어 버리는 거죠. 세상과 마귀와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십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됐던 이 각부채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요. 이 각부채를 뒤바꾸는 능력이 뒤바꾸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 속에 이 당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 그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데렐라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계모가 완전 구박하고 차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왕자가 나타나서 신부를 삼아버렸어요. 왕자가 신부를 삼아버렸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만나 완전 죄인이고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회복되길 바랍니다. 잠을 못 이룰 신데렐라가 며칠 동안 잠 못 잤겠죠. 이게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런 감정과 감동을 한번 맛보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집중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3집중은 24 되지 않으면 3집중 거의 힘들죠. 아침과 밤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고 낮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훈련과 또 전도와 선교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성경적으로 이해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던 우리의 정말 그 음란한 행위들을 정말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